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 로마서 안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와 방향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로마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비추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작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로마서에서 쓰여진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현재 지도인데 로마가 어디냐? 로마가 그 당시에 수도인 로마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태리 이쪽에 이제 로마가 여기쯤 있죠. 로마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 바울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을 여기라고 치고 예루살렘을 여기라고 하고, 바울이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쪽 그리스 지역으로 와서 빌립보를 포함해서 이쪽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느냐?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고 이쪽 서바나라고 표현된 스페인이 이쪽이 목적지였습니다. 바울의. 근데 왜 바울이 왜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요, 이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쪽이 세계의 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울이 실천하기 위해서 세계로 여겨지는 동쪽은 자기가 많이 했으니까, 이쪽에 보면 동쪽은 많이 했으니까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쪽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서바나라고 얘기하는 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미국이 나오잖아요. 신대륙. 미국은 몰랐어요, 존재 자체를. 콜럼버스가 나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쪽 바다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이 스페인을 가는데, 가는 중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쪽 스페인을 가는 중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지하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하교회, 그 당시로 얘기를 하면 가정교회가, 로마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를 들려서 스페인에 선교를 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들리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였냐? 사도행전 보면 20장 3에서 6절에 나오는데, 여기 그리스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쭉 들어오기 전, 이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26장, 21장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3개월간 체류, 이쪽에서 3개월간 체류했는데, 이때 이미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미리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드는 궁금점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는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 질문에 몇 가지 답이 내포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읽을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있는데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내서 기록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사건 때 영향을 받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곳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교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해야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뭘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거예요. 왜냐?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선교하는 신앙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고 스페인을 선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정에서 거의 끝자락에서 쓰여졌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신학을 집대성한 글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로 쓰긴 썼지만 편지와 논문 사이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내용이 논문 같기도 하고 편지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 논문 같은 것과 그리고 편지 같은 상황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의해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안 믿는 비기독교인 하고 믿는 기독교인, 이 중에서도 유대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교인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문제가 됐었던 거. 두 번째 문제 됐었던 건 뭐냐면 두 번째 문제 됐었던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길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한국 사람이에요. 토백이. 근데 다른 쪽은 이방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이방인 출신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출신의 교인의 충돌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교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왜 충돌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배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모아놓고 몇 가지 조건을 다는 거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 음행을 빼놓고는 묻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4개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는 상황이 이 로마 안에서 있었어요. 로마에도 똑같이 2개의 충돌 양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1차전.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1차전. 2차전은 뭐냐?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유대인 출신하고 이방인 출신하고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의 충돌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크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40년 때부터. 역사를 보면,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연대표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3년 어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기 33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게 33년 어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오순절 사건이 한 30년에서 33년 사이, 33년에서 그때 일어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에 일어났으니까 33년에 일어난 거죠. 바울도 33년에 회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차 예루살렘, 2차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선교 쭉쭉쭉 아시죠? 사도행전 공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2차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여기 보면은 49년, 여기 49년 때 큰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회당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인데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시끄러우니까 다 쫓아버렸어요. 이래서 고린도전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로마에 살다가 잠깐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났냐면은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아이 시끄러워 유대인들 다 나가. 이게 49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텃세가 로마는 많이 약화된 거예요. 다른 데는 쫓겨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마는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가 나가버려.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54년에 황제가 바뀌고 네로 황제가 그래 이제 다시 들어와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째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의 세력이 거의 균등한 상태가 된 겁니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비슷비슷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비슷하면 싸움이 붙습니다. 유대인이 만약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강했다면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이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하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힘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교회가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것에 양쪽 다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었냐면은 먼저 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는 기독교인하고 불신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49년도에 AC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 쫓아나고 이게 54년도에 들어왔는데 네로 황제가 들어오게 했는데 54년도에 이 안에서 다 쫓아버리고 유대 기독교가 새로 형성이 되니까 교인들 안에서 유대인 출신 교인하고 이방인 출신 교인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토백이하고 새신자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이게 로마 교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의 마지막에 보면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야단치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논증이 14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 교회에 시끄러워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배경이 로마서에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양쪽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히 여기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에서 중요한 게 유대인 교인들의 극단적인 단점이 뭐냐?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아났으면 우리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고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은 거꾸로 율법을 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조해도 문제인데 이방인들은 너무 율법을 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양쪽을 놓고 투쟁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율법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고, 이방인 출신들에게는 율법을 천시하는 게 아니다, 율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게 로마 선거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거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강조점을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을 오늘 몇 번 돌려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교인에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율법교인이 뭘로 강조를 하냐면 혈통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강조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온 것은 혈통 율법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실천은 창세기 21장인가요? 2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또는 22장일 거예요. 여기에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정해서 아담의 일을 수리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신앙이 아브라함 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왜 이거를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강조했었던 믿음이 예수를 믿으면 다 이스라엘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하나로 모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로 모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씻어주시려는 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내 죄가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덮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한 가족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를 바울은 무엇으로 보느냐? 부활로 봅니다. 부활. 왜? 부활한 사람이 이때껏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이거 AS 해야 되잖아요. 수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의 핵심 키워드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빠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똑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버리는데, 그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버린 이유가 아담 때 있었던 사고를 하나님이 수습해서 대통합시켜가지고 다시 아담의 자손들을 자기 자식으로, 자기 새끼로 하나님이 끌어모으는 포인트가 예수 안에서 믿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에서 토배기하고 새신자하고 싸움이 났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이 싸움이 난 배경을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난 신학의 부재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서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너희는 가족이야, 식구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반부의 12장부터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해야 되는 윤리규범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 싸우고 마귀는 밟아버리고 싸우게 하는 것, 이거를 로마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왜 로마 교회에다 얘기했다고요? 소동으로 쫓겨났다가 네로가 다시 불러서 로마 교회에 들어왔는데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세력이. 그냥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스페인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가 속을 썩이면 안 되는 거죠. 교두보가 여기서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거리상.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바울이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낸 게 다행인 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굴러온돌인 거예요. 3자인 거예요. 바울이랑 연계된 사람이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바울은 오해 없이 로마 교회에다가 마음껏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성경을 보는데 아주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러분 묵상이 뭐냐?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아담에서부터 실패한 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AS 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류가 나오게 부활하신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누구를? 예수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길게 하는 건 거예요. 이 내용 안에 주옥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기본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은 하고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선지자,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에 대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